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만일 학생이라고 치고 나이 드신 분들도 학생이라고 치고 학교 과외를 학원을 갔습니다. 자, 비싼 학원비를 내면서 수업을 받는 목적이 뭘까요? 성적을 잘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진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뒤처지는 아이도 있고 앞서가는 아이도 있고 또 앞서가는 아이들은 답답해서 학원 다녀요. 너무 느려서. 그리고 뒤쳐가는 아이들은 보면 이걸 따라가질 못하니까 새로운 거를 하니까 난 뒤에 것도 모르는데 새로운 거를 하니까 얼마나 멘붕이 오겠어요. 그래서 또 학원 가서 보충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데, 자, 학원 공부하는 비싼 학원비를 내는 이유가 성적을 더 잘 받기 위함이고, 뭔가 모르는 걸 옛날 우리 여러분 시대, 우리 시대에 보면 학생이 57명, 저까지만 해도 제가 학교 다니던 시험에도 59명, 63등까지 63명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20명, 30명입니까? 더 작습니까? 근데 어쨌든 자, 질문하고 싶어도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학원에 가서 선생님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듯이.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 오늘 기도의 자리,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저 왔다가 그냥 시간 한 시간 떼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한 시간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한다면, 이 한 시간이 응답받는 예배가 된다면 이거 말로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거를 좀 걷어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엔 좀 단순성이 필요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에서 가장 단순성,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맞아요. 교회 안에서 너무 복잡해, 너무 헷갈려, 그렇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신학할 이유 있을까요?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물론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그래도 제대로 된 주회종이 되려면 신학을 해야 돼. 왜냐면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니까. 그쵸? 신학이라는 게 구약 신약, 신약 시작, 조직 신학 개론, 실천 신학 개론, 성서학 개론, 이스라엘 역사 이런 쭉 공부를 통해서 성경이 어느 날 그 위에서 하늘에서 뚝 하고 던져준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수천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구나. 이런 걸 보면서 식견을 넓히는 거야.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이단 사이에 빠진 사람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냥 성경 전체에서 요 구절, 한 구절, 그것만 딱 보고 미쳐요, 거기에. 이게 이단에 빠지는 지름길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구약을 통해 신약을 이어하고 성경 66권을 조망하면서 전체를 봐야지 올바른 신앙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신학하시고 목사님이 하실 분들은 신학해야 됩니다. 신학을 해야 좌우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 알잖아요. 근데 여기에 공부 안 된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자, 이것은 이제 공부를 신학을 하시는 목사님들은 좀 목회자의 소양으로서 신학을 했으면 목회 잘합니까? 또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학교 4년, 신대원 3년, 2년 해가지고 목회 잘할까요? 아니라니까요. 소양을 갖추는데 그렇게 그지가 6년, 7년 걸리고 그 다음엔 진짜가 기다리고 있어요. 개척교회 전도사. 이게 진짜가 있잖아요. 거기는 무릎 학교예요, 거기는요, 그 현장에서는요,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교회들 다 올 거예요, 아마. 세계 최강의 게으른 사람, 세계 최강의 이러고 있는 사람. 난 절대 은혜 안 받을 거야. 진짜 있어요. 혹시 그 중에 여러분도 한 분이셨습니까? 솔직히 나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솔직히 저 학교 때 신학생 때가 아니고 제가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제 앞에 있는 나보다 한 살 위인지 잘 모르겠는데 교회가 커서 앞에 있는데 찬양을 하는데 자꾸 손 들고 찬양해. 근데 저는요 되게 신경질 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편견이에요. 저는 조용히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요 흔들어. 그러니까 안 보여. 자꾸 손 들고 이렇게 하니까 안 보여. 그래, 나는 그게 신경질이라서 그랬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그 선배인지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진짜였던 거야. 내가 가짜였던 거야. 나는 조용히 예배 드리지. 왜 몸을 좌우로 흔들고서는 왜 손을 좌우로 흔들면서 손을 뻗쳐서 들고서 이러니까 난 그게 굉장히 거슬렸거든요. 얼마나 내가 잘못된 것이었는지.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배 때 우리가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좀 거두어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학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1독만이 아니라 10독, 100독 해야 됩니다. 또 정말 우리가 갖추어야 될 덕목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한다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면 안 돼요. 오직 한 번 예수님께 내 마음과 내 중심이 집중돼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를 만약에 뭐 100살까지 사는데 교회를 100년 다녔어요. 빵살부터 엄마 뱃속부터 다녀서 나 지금 현재 오늘로 100살입니다. 100살이고 은퇴한 권사님입니다. 그러는데 만일 교회를 100년 다녔는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권사님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교회를 100년 다녔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해주겠죠? 아니요. 그 입술에 그 마음에 그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을 봐야 돼. 그래서 성경도 있어야 돼요. 성경의 근거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수 없다고요. 성경을 백독하면 갈 수 있을까요? 안 된다고요. 성경 백독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를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다고 하는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아십니까 그거? 히스토리? 영어로 히스토리. 나 영어 몰라요. 영어 얘기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히스토리는 알잖아요.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영어예요. 역사잖아요. 역사. 히스토리 역사. 그게 뭔지 알아요? 히스토리가 he is story. 그의 이야기. 그가 예수님이에요. 아셨습니까 혹시? 몰랐어요? 자 다시 한번 히스토리 하면 그게 그의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 그게 역사라고요. 성경 이야기만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역사. 우리나라 우리는 단금부터 고조선부터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오늘까지 그런 거나 아니면은 개원전 그런 거 있잖아요. BC, AD. BC, AD가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BC, 예수님 온 다음에 AD잖아요. 역사 자체가 AD, BC가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달라진다니까요. BC 몇만 년 전, BC 몇백 년 전, 그리고 AD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신 뒤부터 AD예요. 예수 그의 역사의 히스토리. 오늘부터는 누가 물어보거든. 역사 히스토리가 그의 역사, 그의 이야기구나.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고요. 신앙생활에도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고 차뛰고 쓸데없는 거 다 하고 오직 한 분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육상 선수가 단거리 100m 육상 선수가 추워 죽겠어 하고 파카를 이따만한 거 입고 머리 이렇게 하고 딱 하고 여기다 기막에 딱 한 다음에 장갑 이렇게 끼고 그다음 이따만한 와카 미끄러지지 않는 미끄럼 방지 구두를 딱 신고서는 여기 준비 딱 이런 선수가 있어요? 꼴등할 겁니다. 무거워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몸무게 잴 때 이러잖아. 이렇게 옷 딱 입고 들어왔다가 몇 킬로지 하고 딱 대보면은 내 몸무게 이렇게 많이 나갔나? 그랬다가 옷을 벗고서 하면 세상에 이 옷의 무게가 10kg였던 거야? 이렇게 우리 무거운 걸 들고 있어요. 육상 선수는 다 벗어 제끼고 물론 사회적인 게 있으니까 꼭 가릴 건 가리고 딱 스포츠 웨어가 있잖아요. 딱 달라붙고 딱 하고서 딱 해서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해서 머리카락 이렇게 짱바를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그래요. 이렇게 깎아요. 옛날 칼루이스처럼 딱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재밌게 해야 돼요. 역동성 있게 하고 재밌게 해야 되는데 단순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또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왕들을 통해 무엇을 깨우치려 하셨는지를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교만했던 그 이스라엘의 누구 왕? 나구나. 다윗 왕 참 좋았는데 왜 거기서 왜 남의 아내 목욕한 걸 보고 있다가 왜 범죄할까? 그게 내 모습이구나. 이런 걸 보면서 깨우쳐야 돼요.
겸비하고 또 하나님 옆에 엎드려 사자 옷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 하나님 또 그 왕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깨우치는 건 필요해요. 성경을 통해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사 가면 성경 공부 많이 해드릴게요. 성경 제가 필요하다면 교수님들을 데려다가 성경 공부도 시켜줄게요. 그러나 성경 공부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 거추장스러운 거 다 놓고서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재밌는 얘기 예전에 한번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본질과 단순성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잠깐만 예화 하나 드릴게요. 재밌는 얘기지만 예전에 했던 얘기예요. 자, 어떤 한 분이 그 성도님이 한 분 계신데 교회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남자분이에요,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분이에요. 근데 이 남자분이 그 나이가 좀 있는 분인데 이 남자분은 별명이 할렐루야예요. 권사님 아닙니다. 이제 막 믿었는데 은혜가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목사님 말씀을 하면 그냥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요 그냥 별명이 할렐루야예요. 오면 그냥 할렐루야 너무 좋아. 그래서 할렐루야 박력이 있는 분 같아요. 이분은 군대 보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냥 확 이렇게 할렐루야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되게 신사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설교하는 목사님은 조용하신 분이에요. 근데 설교하는데 저분이 갑자기 할렐루야 그러면요 흐름이 끊겨. 내가 뭐 했었지? 나 두 번째 얘기했던가 세 번째 얘기했던가 하고 원고 설교가 안 보여. 깜깜하고 막 그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 성도를 보면 긴장해. 할렐루야 할 것 같아. 할렐루야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예배 드리기 전에 그분이 그랬대요. 가난하던 시절에 성도님 예배 때 좀 조용히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할렐루야 해주시고 그러면 예배 때 할렐루야를 한마디도 안 하시면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참 어려운 시절에 구두 하나가 정말 비싸던 그 시절에 그분에게 구두 한 켤레를 내가 선물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두요? 막 다 떨어진 구두 신고 있는 분이 구두라니까 너무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고서는 탁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오늘은 안 하겠지. 목사님 자신감 갖고 오늘은 원고가 깜깜해지거나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다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저분이 간지러워서 아니야 구두 그거 얼마나 비싼데 안돼 참아 이 한 시간은 꼭 참아야 돼.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고 안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러더래요. 오늘은 안 할 줄 알았더니 나 구두 필요 없어 할렐루야. 목사님 그날도 멘붕이 왔대요. 근데 이게 실화였대요. 근데 이 얘기가 제가 너무 재밌기도 한데 좀 마음에 크게 와닿아서 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도 목사인 나에게도 22년 목사한 나에게도 이건 필요한 거다. 우리 교인에게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 교회가 지금 숫자가 됐든 앞으로 뭐 더 많은 몇천 명 몇만 명이 됐든 간에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 아닐까. 그러니까 뭐냐 나 구두 필요 없어 예수님 이거 그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도요 나중에 우리 교회 예배당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경사를 져서 이렇게 뒤로 올라가게 할게요. 일부러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키가 큰 사람 앉아도 뒤에 사람이 앞에 잘 보이게끔 이렇게 극장식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은 이게 평면이니까 키가 큰 사람이 앞에 있으면 안 보이긴 하고 어떤 사람은 키 큰 사람 뒤에 일부러 앉을 경우도 있어요. 딱 숨어서 하면 딱 각도가 딱 하고 내가 딱 숨으면은 안 보여. 진짜예요. 그 최적의 각도가 있더라고. 그 딱 보면 안 보여. 거기서 눈 감고 가면 자도 아무도 몰라. 그건 있긴 있어요. 근데 기둥 같은 뒤에 숨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근데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에 많은 요소가 있겠죠.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대표기도도 있고 수많은 게 있겠지만 그 예배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감추지 말고요. 되게 이제 좀 채통을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손 좀 한번 들고 싶은데 채통을 지켜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 있잖아요. 해도 됩니다. 저는 할렐루야를 아무리 외쳐도 저는 멘붕 안 와요. 괜찮아요. 저는 막 원고를 원래 안 보는데 뭐 여기 있어요. 근데 안 봐요. 너무 많아. 근데 안 봐요 잘.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일 아시니라 하셨으니까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우리는 천국 신앙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뭘까? 예수님이에요. 성경 들고서 이렇게 있으면 안 무서워요. 여러분 십자가를 딱 들면 안 무서워요. 근데 예수님 하면 귀를 막으면서 막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그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고한영 목사에게 많은 은혜가 있잖아요. 많은 은사가 있잖아요. 이거 다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예수님이 없으면 제게 나타나는 은사 능력은 다 꽝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일을 하라고 저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만 높여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이게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분들도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앙 고백이 있어요. 1837년 6월 18세 나이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1837년 6월달 만 나이 18세인 이 소녀는 영국 여왕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여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줄도 몰랐는데 갑자기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왕이 승계 서열 1위였어요. 그리고 이 소녀가 영국 왕이 됐습니다. 그때 이 18세 소녀는 어리니까, 오늘 같으면 18살이니까 어리잖아요. 고2인가요? 고3인가요? 어리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와, 이제 내가 왕이 됐다. 내가 이 왕이 되기 전에는 내 주변에 많은 정치적인 걸로 인해서 내 주변에 다른 귀족들, 왕족들이 죽임당하기도 했고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죽임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복수도 할 수 있어. 내 친척 누구를 죽인 그것들을 다 잡아 죽일 수도 있어 하고 와, 신난다. 그게 아니라 이 소녀는 하나님 앞에 영국을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소녀는 64년 동안 대영제국을 일으킨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영국은 이 기간에 눈부시게 발전을 했고요.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 도약도 했고 의회 민주제도도 이루게 되었고요. 도덕성과 예절에 대한 강조하는 문화가 확산되었고요. 자, 이렇게 굉장히 번영하는 그런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인도의 왕자가 빅토리아 여왕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여왕님, 이토록 번영하는 영국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 기자들도 있고 여러 신하들도 있는 자리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왕이 그 능력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빅토리아 여왕이 미소를 띠는 가운데 그 인도의 그 왕자에게 탁자 위에 있었던 아주 오래된 낡은 한 권의 책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그 비결입니다. 성경이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 몇 년 됐습니까? 자, 그 성경이 그냥 들고 다니는 성경으로 되면 안 되고 그 성경을 통해 은혜 받고 그 성경을 통해 감동을 받고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성경이 내 삶의 힘이 되어서 그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이 있다면 빅토리아 여왕 같은 일을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못 배우셨습니까? 뭐 고졸 대졸도 아니고 저는 중졸이십니까? 초졸이십니까? 나는 학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나는 남들보다 용모나 외모가 출중하지 않으십니까? 부모님의 배경이 별로 아니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요, 괜찮다고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심장에, 내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면 얼마든지 빅토리아 여왕 같은 그런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출신 성분이라든지 용모나 외모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가진 돈 이런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도리교회 가족들은 저는 그냥 우리 교회가 뭐 커지게, 지금도 커졌죠. 많이 커졌어요. 더 커질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큰 성전도 주실 겁니다. 교인도 순식간에 수천 명 될 겁니다. 근데 그 숫자나 그 성전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성전을 가져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성도가 3,000명이 돼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자, 도리교회가 성전은 가졌는데 성도는 3,000명 됐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진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그때도 뭐 교회 유명하다고 교회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제가 이렇게 기도해니까 그 들어있던 귀신이 너 기도 안 하잖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얼마나 창피하고 민망하고 부끄럽고. 나 그거 싫어. 나 다른 건 몰라도 사단마귀가 나 무시하는 건 정말 싫어요. 그것만큼은 그냥 기도할래요. 그냥 무시 안 받으려고 할래요.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로 무장돼 있다가 딱 기도하면 귀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 속장, 우리 도리교회 모든 분들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능력자, 예수가 충만한 사람, 사단이 벌벌벌벌 떠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빈틈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가 충만한 사람들은 불평 안 해요. 불평은 있어. 불평의 요소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는 않아요. 힘듭니다는 해도 돼요. 하나님 힘들어요 해도 돼요.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해도 돼요. 그러나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께 호소할 수는 있어요. 그건 불평이 아니에요. 그건 원망이 아니에요. 그건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도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도 돼요. 주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픈 것도 낫게 하시고, 물질로 아픈 것도 낫게 하시고,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것도 낫게 하시고, 악한 사단에게 눌린 것도 낫게 하시고, 그 뿔을 높여주시는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고백이 필요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짧죠? 2초 걸렸나요? 1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2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3초. 야, 여러분, 우리 난 돈이 없어요. 난 재력이 없어요. 통장에 한 1억만 있으면 어떻게 사업 좀 어떻게 해볼 텐데 자본이 없어. 내가 대학교 안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이라 사람들이 나 무시해. 우리는 뭐 공부 때문에, 학력 때문에, 재력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없다고, 힘들다고, 부족함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 보면요 호르몬이 부족해요. 혈소판이 부족하고 백혈구가 부족하고 뭔가 부족해요. 아파요. 이 몸에 피가 좀 넉넉해야 되는데 피가 너무 부족해도 문제. 그 다음에 관절에 따지면 연골이나 이런데 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다 빠져나가갖고 없어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오죽했으면 관절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연골 안에 그게 점액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골이 없어지니까 거기다가 인공으로 넣어서 넣어주는 것처럼 뭐가 없어서 문제예요. 그렇지 않나요? 뭐 눈이든 시력이든 거기에 뭔가 호르몬이나 뭔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빠져나간 거야. 몸의 질병으로, 스트레스로, 어딘가 아파서 유전적인 병력으로 이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니까 아픈 거예요. 부족함이 문제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해요. 성경 읽어야 되는데 안 읽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안 하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건수다, 오늘 안 가잖아요. 이러잖아요. 예배가 목숨인지를 모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예배가 채워지면, 말씀이 채워지면, 기도가 채워지면 이게 부족함이 없어지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부족함이 그 채워지는 역사,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요. 자,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 하나만 해도 원래 성공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면 된다고. 자, 여러분, 뭐 돈이 부족합니까? 건강이 부족합니까? 실력이 부족합니까? 뭔가 부족합니까? 그때 바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어떤 사람, 여전히 나 가난한데요, 여전히 나는 실력이 없는데요, 여전히 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여전히 어려운 그 문제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바뀐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고 고백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뭐 이런 복음성가도 있죠. 맞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믿어야 돼요. 20% 믿으면 20% 일하십니다. 50% 믿으면 50% 일하시고 100% 믿으면 100% 일하신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에게 오랜 시간 동안에 제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야, 관현 목사 목회한 지 22년인데 이거를 지금 제가 이 깨달아져 있는 제 머리 있잖아요. 이 머리. 이 머리를 가지고 또 20살로 타임머신을 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년 전, 22년 전으로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던 그 나이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만약에 이 깨달은 내용을 그때 내가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가끔 보면 부럽다. 25살. 내가 만일 이 깨달은 걸 가지고 그 25살이면 우와! 관현 목사가 지금 나이가 51세인데 이야 진짜 그 깨달음만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절대 난 낙심 안 해. 낙심 개나 줘. 아예 개도 주면 안 되겠다. 그냥 사단이나 줘버리고 주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 절대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바보처럼 딱 믿고 주님밖에 몰라요. 이러면 그 응답이 그 축복이 이게 한마디로 이게 앞당겨져 버린다고요. 이걸 저는 이제서 알았단 말이에요. 바보예요 제가. 이거 진짜 깨달을걸. 목회 1년 차에 깨달았어야 되는데 목회 2년 차에 깨달았어야 되는데 전도사 때 끝내고 목사에서 받는 날 깨달았으면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22년 걸려서 탄탄스러워요. 물론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저보다 젊은 분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제가 가끔 저의 순종 그런 이야기 들으면 7,320일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목사님 50세, 나 50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 20대인데, 저 30대 초반인데, 저의 20여 년을 흘러가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니요? 아니요. 깨닫기만 하면, 제 나이까지도 안 와도 돼요. 40대도 될 수 있고 30대도 될 수 있고 20대도 될 수 있고요. 또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미 늦었다 생각하십니까? 안 늦었습니다. 저보다 10살 많으신 분, 20살 많으신 분 괜찮습니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그날에 말씀하신 그 산지를 주시옵소서. 내가 85세로 돼 나로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갈렙의 멋있는 믿음과 기도예요. 85세라니까요. 40세 때 언약을 받았어요. 45년 동안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 전쟁에 출입할 수 있나이다. 내게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갈렙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갈렙 할아버지 최고. 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갈렙 할아버지 85세인데 이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요 40세인데 좌절을 경험했어. 안 돼. 사업 망했어. 빚이 많아. 이제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게 세상은 그런다고 치는데 교회 다니는 내가, 교회에서 집사 권세라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내가 안 된다고 했으면 되냐고요. 할 수 있거든.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꼴반 빵빵빵빵빵 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좀 정신 차려라 이 녀석아. 빵 하고 꼴반 때리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이잖아요.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거든. 혹여 되면 고쳐주세요. 혹시 될까요? 예수님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예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게 믿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집사인데요. 나 교회 다닌 지 5년 됐는데요. 믿음 있는 거 아닐까요? 교회를 50년 다녀도 60년 다녀도 믿음이 초등학교 1학년이면 안 돼요. 이제 교회를 다닌 지 1개월 됐어도 6개월 됐어도 믿음이 있다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요. 자,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게 뭡니까? 사단이 괴롭게 여기입니까? 그러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선포하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을 줘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해야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가난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해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시라고요. 아무리 우리 도리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고 성령 역사가 강한 교회라도 내가 믿음이 없다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요.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믿지 않으면서, 본인이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서 고한영 목사에게 안수기도만 받으면 나을까요? 안 된다고요. 믿음이 겨자씨만이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요구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준비해 주세요. 다른 건 안 할게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해주세요.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도리계 모든 분들이 믿음이 준비되어서 이 오늘 제가 설교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 얼마나 멋있는 고백, 위대한 고백일까. 제가요 요즘 저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 뭐 이렇게 제 신앙 고백 같은 얘기를 하는 게 많이 있는데, 뭐냐면은 고한영 목사가 하나님이 제게 이런 은혜를 막 부어 주셔서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다 보시게 될 건데 너무 놀라우실 건데, 제가 시작도 안 한 이 은사, 이 권세, 이 권능, 뭐 귀신을 쫓아내든 불치병의 치료가 되든 뭐 그런 많은 일들을 지금도 보시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보시게 될 거고요. 우리 도리계 교인이 막 1000명 됐다, 뭐 3000명 됐다 했을 때 고침받은 사람들이 뭐 3000명 교인인데 고침받은 사람이 뭐 2900명, 2800명이면 다 믿겠죠. 진짜 그런 권능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될 거예요. 먼 미래도 아닙니다. 이번 달일 수도 있고 다음 달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것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리냐면은요, 제가 의롭지 않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믿음이 훌륭하지 않았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기도를 많이 못했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어쩌면 저는 하나님 앞에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을까? 이게 저는 항상 숙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부끄러워 죽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나만큼 믿음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 나만큼 기도 부족한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욕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당연히 충성하고 당연히 헌신하고 내 생명 내 삶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 높일 겁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는데,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단항하고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에서 꽉 붙들고 잃어버린 한 영혼 되찾는 일을 애쓰다가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한마디만 들려주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손 붙잡고 저는 하나님 나갈 거예요.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연약한 제게 왜 이러는 은혜를 주셨을까? 제가 지난번 간증한 적 있잖아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처음에 하나님께 제가 영이 점점 열리기 시작해서 기도하다가 가끔 하나님 성령 음성 주실 때가 있었어요. 10여 년 전엔. 그랬을 때 보면요, 제가 이렇게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뭐 우리 도리계 뭐 말씀 성전, 개신교 성지 뭐 이런 거대한 꿈과 언약과 비전 주시고 제게 막 공연 뭐 권능 주시겠다 뭐 이런 약속도 해주셨는데,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거대한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저와 같은 이런 꿈과 언약과 비전을 받은 사람이 혹시 또 있습니까? 라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성령 음성으로 자 진짜 성령 음성 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나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진짜 있어요. 기절하지 마시라고요. 있어요 진짜. 여러분 깊이 기도하다 보면요, 내 귀에 마귀가 하는 말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는 거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미친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림으로 귀신이 하는 소리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다고요.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런 게 있다고요 진짜로. 들어보시고 나서 목사님 인정합니다. 뭐 저도 들었습니다. 간증해 주세요. 이때니까요 진짜로. 근데 저도 이렇게 딱 주시는 음성 가질 때 후보가 몇 명 있냐고 물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에게 1만 명이 있단다 하셨어요. 1만 명. 나만 있는 내 꿈도 어마한 거대한 꿈인데 한 번에 예배드리는 종 10만 명 뭐 이런 거 거대한 꿈인데 비슷한 그런 꿈을 가진 언약을 가진 사람이 1만 명 있다길래 와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것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몇 년 흘러간 뒤에 또 제가 깊이 기도하다가 지금 몇 명이나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5명 남았단다. 에? 그러면 뭐 얼마에 1만 명이었는데 9,995명이 포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놀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와 나 5등이다. 5등은 되는구나.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또 세월이 흘러가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그때 5명이라 하셨는데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너만 남았느니라. 그때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때 제가 그 음성 들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봉고차에다가 죄송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죄송하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죄송한데 저 목사 그만둘라 그랬다고요. 봉고차에다가 그동안 제가 축적해놓은 모든 텐트 다 집어넣고 모든 코펠 집어넣고 라면 박스 사다 놓고 뭐 그냥 거기서 얼어 죽긴 싫었나 봐요. 텐트를 3겹 4겹 하면 죽지는 않게 짚어서 해놓고 거기서 라면 2박스 해놓고 그 삶아 먹다가 그러다가 자살은 하지 말고 굶어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고 그냥 저 산속 깊이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가득 있었던 게 저라고요. 뭐 굳건한 믿음 가지고 절대 의심하지 않고 딱 이게 아니었다고 제가. 그러니까 저는 자격이 없다고요. 제가 자격이 없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나 그만두려고 이제 저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로 그 5명 남았다 그러는데 하나님 저 너만 남았느니라. 그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포기하고 가면 제가 강원도로 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데가 그 영월. 강원도 영월에 자리를 잡고 어딘가 산골짜기 속에 들어가서 땅굴 파고 살려고 그랬어요.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자식 형제에게도 참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얼굴 부끄럽지만 숨 막혀서 지식혀서 죽을 것만 같았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이 낫겠다 싶어요. 제가 자연 보다 보면 그 사람들이 부모 자식 다 버리고 그 40살 때 30살 때 왜 텐트 하나 들고 왜 깊은 산속에 들어갔는지 저는 공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자연인이다를 제가 얼마나 많이 봤으면은 저기 자연이다 1회부터 다 모아놓은 사람 있습니까? 접니다. 빌려드릴게요. 자연이다가 꿈꾸시는 분 제가 빌려드릴게요. 처음엔 유료였어요. 1회, 2회 지금도 살려면은요, 그 330원이었다 지금 900 얼마까지 갔더라고요. 지금은 다운로드가 안 돼요. 지금은 그냥 볼 수 있는 권한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다운로드를 해서 전회가 있습니다. 전회를 읽고 탐독하고 공부하고 약초가 뭔지 공부하고 자연하시기 바랍니다. 저 그거 준비가 돼 있었다고요. 그리고 한 번을 3번 4번씩 봐서 외웠다고요. 동굴을 저렇게 짓는 거구나. 저렇게 파면 김치 어떻게 하겠구나. 저렇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겠구나. 별 공부를 다 했다고요, 제가.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너만 남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야 이게. 나 그만둘라 그러는데 뭐 나만 남았대. 그럼 내가 1등이라고. 그러니까 다 포기하는 99,999명이 9,999명이 포기하니까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나 그만둘라 그러는데 왜 나를.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나까지도 자연인을 해버리고 포기하면 하나님이 후보가 없잖아요. 후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돼. 너 만족하려느냐. 안돼. 딱 붙잡아서 너는 갈 수 없어. 그냥 뻗어라. 그냥 뻗어주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제가 성경 말씀 얘기했잖아요. 기도원처럼.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미디안 종족들이 와서 막 훔쳐가고 뺏어가고 하니까 옛날 일본 놈들이 뺏어가듯이 하니까 숨어서 요거라도 해서 먹을 거 챙겨야죠. 겁쟁이 기드온인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더니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끝난 거라니까요. 나 무섭고 두렵고 싫고 사람이 싫고 목회하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싶고 그냥 산속 깊이 살다 죽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이 너만 남았느니라 강제로 하나님 부어. 그리고 나서 제 손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저 자격이 없다고요. 불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손은 하는데 손에서 막 전기가 흘러요. 이걸 누가 이해하겠냐고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 받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쇼하는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불이 들어간다고요. 지금 저도 설교를 전하는데 이 뒤에 뜨거워갖고 미치겠어요. 이 겨울에 지금 양복을 안 입고 이거 하나 입고 있는데 더 죽겠어요 지금. 여기다 무슨 열풍기를 10개는 켜놓은 것 같다고요. 더 죽겠다고요. 성령의 불 여호와 하나님이 막 불을 주신다고요. 지금 설교 끝나고 제가 안수하면 어떤 분 기절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가 믿음이 가장 연약했고 기도가 가장 부족했고 제가 낙심했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이 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저 때문에 죄송하지만 저 때문에 핑계댈 수 없습니다. 저 때문에
나는 안 됩니다. 핑계를 안 된다고요.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가장 믿음이 없었던 제가 여기 왔거든요. 저보다 여러분보다 기도 제일 못했던 제가 여기 왔거든요. 강제로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난 나이가 들어서 안 돼요. 저는 많이 못 배워서 안 돼요. 부모님이 물려준 게 없어서 안 돼요. 저는 가진 게 없어서 안 돼요. 전 배운 게 없어서 안 돼요. 전 믿음이 연약해서 안 돼요. 라는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 되는 바람에 흑인들이 핑계댈 게 없어졌다. 옛날에는 흑인이니까 안 돼. 흑인이니까 우리는 뭘 공부해도 안 돼. 우리는 안 돼. 그런데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딱 되는 바람에 흑인들이 핑계거리가 없어졌대요. 대통령, 흑인이라도 얼마든지 대통령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노력하자라고 그런 움직임과 분위기가 확산됐대잖아요. 맞아요. 고한영 목사 때문에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고한영 목사도 되는데 그렇죠. 제가 의로워서 믿음이 훌륭해서 된 게 아니라고요. 강제로 하나님이 나마저 포기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자격이 없어서 훗날 제가 교회가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면 와 뭐라 성전이 몇만 평이야 뭐 사람 예배 인원이 오늘 뭐 10,000명이 예배 드려서 10만 명이 그 자랑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자격 없는 나이인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이인데 늘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나이인데 어찌하여 나를 쓰시나이까?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으리이까?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 높이겠나이다. 나같이 허물맞고 죄 많은 인생에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를 부어주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의 얼굴에 절대 부끄러움이 없도록 끝까지 사심 없이 끝까지 욕심 없이 끝까지 주님만 높이고 잃어버린 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거밖에 없어요. 저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공부를 다 하고 나니까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마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공부 다 하고 나면요 공부를 안 한 사람 얘기 못해요. 공부를 다 하거나 그리고 공부 안 한 사람은 당신은 공부라도 했지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진짜요. 공부를 다 하고 나면요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읽고 10번 읽고 100번 읽고 나면 예수님이 결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2년 제가 목회해봤지만 예수님이 결론이에요.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끝.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이 땅에 잃어버린 낙심한 수많은 여들 되찾는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수하는 게 우리 교회의 사역이에요. 사명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건강도 주실 거고 아픈 것도 낫게 하실 거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도 떠나가고 건강해 해 주실 거고 연약한 자에게 강하게 해 주실 거고 물질도 주실 거고 환경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 오늘 고백 이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하시고 이 12월 남은 시간 동안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해버리고 버릴 거 있으면 버려버리고 쓸데없는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던져 버리고 오직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붙들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